예, 할렐루야. 근본이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의 그 시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꼰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먹고 이렇게 사회에 그 기성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새로운 문명, 문화가 막 생겨나는데 거기에 발받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볼 적에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이제 답답해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은연중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 꼰대가 오늘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우리 꼰대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요. 근데 그 꼰대는 누굽니까? 학생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을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죠. 걔네들은요 부모님을 꼰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내가 이 꼰대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속어잖아요. 좋지 않은 말인데 스스로가 내가 꼰대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번에 일을 할 때 한 분을 용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그 화성에서 콘크리트 공장 그 공사를 마치고 왔는데 그분의 참 인상이 참 깊었어요. 그분이 남들이 사실은 그 땡대학교 밑에서 일을 했댔어요. 굉장히 더워. 그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 만에 도망가고 반나절 만에 도망가고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와서 딱 왔는데 눈, 코, 입은 아니고 눈, 코만 딱 나오게 하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냥 하고선 땡대학교 밑에서 그 용접을 하더라고요. 그랬고 그걸 해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이제 제가 뭐 큰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안 돼서 거기서 끝났는데 며칠 후에 그분한테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꼰대 갈 데가 없네요. 있으면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 근데 목사님 그랬어.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난 목사라고 하는 표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들켜버린 거예요.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아차 하면서 다시 이제 문자를 뭐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꼭 하신 행동이 꼭 그 목사님 같았대. 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도 고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걸 고백했고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기 집 써달래. 부르는 데가 없다 이거야. 나이가 많아서. 근데 기술은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일하는데 내가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요. 그 용접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거들먹거리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막 하는데 자기는 용접할 때만큼은 그건 참이고 진실이다 이거예요.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야. 내가 진실되지 못하게 일을 하면 용접한 데에서 새는 거야. 물이 새거나 바람이 새. 그래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참이다 이거야. 그랬고 내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분이 어렵게 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렵게 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거 하는 일만큼은 내가 진실되게 한다 이거예요. 진실되게 한다. 저는요 그분의 그런 생각이 본인은 스스로가 나이가 먹어서 꼰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은요 신시대예요. 정말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그 규정된 나의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세월에 따라 흘러서 먹여진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그 사람의 사상, 의식세계, 사고체계 이게 신선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다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지 멋대로 죄를 짓고 그래서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수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속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난하던 말들이 전체가 보기에는 그게 꼰대라는 말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꼰대라는 것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꼰대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꼰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으로, 정말 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성경 본문 그 마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도 그 몸이 변형되사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옷은 눈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을 갖다가 승리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십시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 지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타락한 너의 상태의 그 옛 구습, 옛 사람의 행동들은 다 끝났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금 내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이미 넌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리고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 안에도 새로운 지식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이 변화되지 못한 내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구습에 물든 나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항을 해. 그래서 너는 여전히 넌 타락한 사람이야. 세상 말로다 넌 꼰대 같은 자지. 그러니까 넌 그대로 살아. 그리고 자꾸만 그 옛사람 그리고 옛 구습이 나를 갖다 끌어내립니다. 하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쳐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깨끗한 생각을 넣어주셔요. 창조된 생각을 자꾸만 넣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가 밀쳐낸다고요? 옛 구습, 옛 사람이 그걸 갖다 자꾸만 밀쳐내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마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는 그 밑이 없는 그 구덩이, 무적행 속에 빠져들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같이 그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려고 우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뿌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잡아요. 마귀는 그 새 사람을 입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벗깁니다. 자꾸만 벗겨가지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죠. 여전히 나는 뭐가 있어요? 그 속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은 아직도 옛사람이 있고요. 옛 구습이 있어요. 서두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대에 뒤처진 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마귀는 그 새 사람의 옷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자꾸만 벗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없다 그러셨어요?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겠다. 결단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과 생활의 결합인데, 신앙은 내가 믿는 부분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만 얘기하고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이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기 때는요, 무조건 뭐 집히기만 하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커서도 어린아이 같아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고 맨날 그 사람은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 구습이라는 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 어린아이만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삶을 갖다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교회는 딴 거예요. 교회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딴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맨날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생활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작은 수를 할지라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어린아이구나, 그걸 알고 그거는 아니야,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꾸만 나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꼰대 같은 삶, 너무나 듣기가 좀 죄송한데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꼰대라는 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꼰대 소리 금방 듣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전부터 들어봤었고요. 근데 여성분이라고 꼰대 소리 안 들을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그 꼰대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새 옷을 입는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다가는 뭐냐면 목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목표 의식이. 왜 내가 그렇게 변해야 돼? 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픈 걸 모르고 불편한 걸 모르고 그냥 기능이 잘 안 돼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게 문득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삶에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근데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거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다가는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뭐가 진짜고 뭐가 좋은 건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좋은 집안과 나쁜 집안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이요, 신도시 가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신도시에는 자기와 수준이 비슷하고, 그래서 엄마들끼리도 친구 되지만 그 엄마가 난 그 자식 애들끼리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 사실은 그 못 사는 동네에서 깡패가 많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 제 자라난 그 숭의동 백구번지라는 데가 있어서 숭의동 깡마당 그 전도관 밑에 그 동네 있었는데 거기 깡패가 인천에선 유명했대요. 근데 그 깡패들이 경찰서에 끌려가면 경찰한테 한 대 더 맞고 취조를 당한대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는 못된 놈이구나 그래 한 대 맞고 불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데서 살면 왜 그렇게 될까요? 맨날 봉고 배운 게 치고받고 싸우고 쓰리꾼 돈 뺏고 뭐 이런 거 그냥 멱투잡이하고 그런 거 보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긁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위대하게 살아가요. 근데 맨날 내가 본 거는 뭐예요? 오늘도 근심 자조 속에서 한숨 쉬는 부모님의 얼굴을 봤고요. 나가면 친구들은 그런 속에서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보고 자라났고요. 사람들 속 안에 그런 속 안에 있잖아요. 위대함은 사라지고 조그만 찌그러진 내 인생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고 그런 인생을 사냐? 본 게 없어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내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잖아요.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로다가는 더 이거는 심각한 건데 스스로가 완벽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치료받으려고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냥 목소리만 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아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그거예요. 유아기적 사고에 뭉쳐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야.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심리학에서는 그 유아기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일수록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세상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하고 맞추는 것도 없어. 아이들이 그래요. 애기일수록. 근데 어른이면서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 너가 이것을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선을 긋고 너는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게 있어. 그 법을 따라 살면 너는 마치 기차가 레위를 달릴 때 모든 기능이 온전히 수행이 되는 것처럼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어기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근데 그게 되나요? 기차가 아무리 힘있고 그 기차에 화려한 기능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위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사람은 무용지물의 인간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개선된 삶을 생해서 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연약한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연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해. 왜 기뻐한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아파야 약을 바릅니다. 사람이 아픈 거를 깨달아야 약을 먹기도 해요. 아파야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요. 내가 성도들이요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친구들 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얘기할 때 친구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그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 잘났다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자기 집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속은 허한데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도 못 받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다가는 허약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알 때. 할렐루야. 근데 잡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도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너무나 배가 불러 있어.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사람은 서로 금방 알아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렇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저희가 남자로 태어나서 그 여성과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남자들은요 보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그 공간에 가잖아요. 공간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먼저 뭐를 쫙 살피냐면, 여기에 보스가 누구지? 누가 나보다 높으지? 반대로 그럼 여기서 내가 짱이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서로 교제가 잘 안 돼. 근데 여성분들은 보면 금방 팔짱 끼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리고 자기야 이번에 나 우리 신랑 이번에 보너스 탔어 뭐 이런 얘기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남편은 이번에 보너스도 안 갖고 왔어 뭐 이런 얘기도 잘해. 남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잘해.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자보다 약해.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됨을 갖다 고백할 줄 알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교만합니까? 왜 그 사람이 우쭐거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서 허풍을 떱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 볼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 실체를 정확하게 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내 삶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안 살겠다. 그럴 때에 꼰대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용접사 그분이 스스로가 꼰대인 거를 알아. 그러니까 꼰대의 삶을 안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뼛속까지 꼰대고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지 잘났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교육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선생이여 라비어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면 그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사람은 잘 배워야 돼요.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가르침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참 귀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위치죠.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 전하려고요. 성도님, 지난밤에 잠 못 잤어요. 모기가 무는 바람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앉아갖고 내일 놀러 가는데 성도들이 신나게 놀러 가게 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넣어줘야 가서 신나게 놀까? 목사가 그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겠어요? 안 돌아가는 머리 갖고 그거 하다가 이렇게 막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맨날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가르침이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어서 욕을 먹을 뿐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임명된 만큼 출력을 해서 똑바로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대한 삶, 교만하거나 또한 자기가 잘냈다거나 자기가 가장 세다던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허풍 떨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 허세를 갖다 유지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무거운 거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어버리면 그런 것을 단번에 벗어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참 신앙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요, 승리하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에 다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돼요. 근데 스스로가 꼰대면서도 꼰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11절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슨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내 성분 기초가 분토, 진토인 거를 알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를 갖다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갖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나가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삶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이 자연스럽게 진실되죠.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 나 도와줘. 그렇지만 도와달라고 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접사가 비록 내가 부족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실되게 하는 거야. 쇳물 한 점 한 점을 때울 때 내가 잘못 때우면 물 샌다. 그러면 나에게 이를거리 준 사장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쇳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실되게. 비록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진실되게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의 죄에 대해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면 되고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세상을 갖다가 똑바로 보고 세상을 환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까 왜 사람이 그 꼰대로 살아가냐 하면 배이는 게 없어, 보은 게 없어. 사실은 그 사람은 세상에 보이지를 않는 거야. 사람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은 언제 장착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놀랍게도 자기의 가장 비참함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 사람의 옷이 이 옷에 뭐가 묻어 있다. 근데 불 꺼져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옷이 추하게 입고 있어. 불 꺼져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 편안해, 그쵸?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불이 환하게 켜져 봐요. 그러면 여기에 김치 국물 묻어 있고 여기에 어저께 일하던 작업복에 그 기름때 묻어 있고 그 얼룩진 내 옷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러운 게 보이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다 안 비치니까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없어. 그러니까 깜깜해. 그러니까는 나한테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자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진창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눈이 뭐를 보는 것 같지만 이 눈이라는 것이 작동하려면 바깥에 환한 빛이 들어와야 내 눈에 조리개가 열려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 육적인 눈이 또 그럴지언데 영적인 눈은 더 그래요.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눔을 했죠. 이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의 초라함도 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꼰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자아를 개선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를 변화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노니, 그게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할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믿었으면 이만큼 잘 살고, 20년을 믿었으면 이만큼 더 잘 살고, 30년을 믿었으면 이만큼 더 잘 살고, 할렐루야. 100년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완전해지고, 아멘. 근데 어떤 성도는 10년을 믿어도 그렇고, 20년을 믿어도 그렇고, 속으로 한번 내 얘기하고 어떻게 비슷하냐,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은데,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 성도는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내 가슴에 차고도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삶이 저절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자 보십시다. 근데 실제로 요게 안 되는 더 근원적인 게 또 있어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옛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새사람을 입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하루 그냥 사는 가운데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한테 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는요, 정말 좋은 거야, 그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근본이 변해야 사는 거예요. 근본. 근데 여러분 속 안에 그 근본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이 변해야 돼.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라는 것이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옥의 삶은 너무나 쉽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병들고 아프고 내 생활 냄새나고, 그게 지옥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너무나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지옥의 삶을 갖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려고, 신앙생활은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무의식, 의식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변화받아야겠다, 이게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요. 어떤 사람은 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개 같은 생각이라고 해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 같은 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개 같은 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개로 표현한다면 성도는 뭐예요? 사자 같은 자와예요. 사자 같은 자예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개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개 같은 놈으로 살아요. 그 생각이. 이게 여태까지 설교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 의식, 관념이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의식 세계 정체성이 사자와 같아. 당당하지, 여유 있지.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사자와 같은 생각, 장성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이 생각이 있을 때 그 성도는, 아하, 내가 이렇게 옛사람 속에서, 옛 구습 속에서 이 죄인된 삶으로 살면 더 안 되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듣긴 나쁜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갖다 비수처럼 찔르려고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요. 마음씨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요,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랬고 아닌 거는 치우고 새롭게 딱 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말로 말해서 성질 들어온 사람이 일도 확실히 하더라고요. 마음 착한 사람은 대충 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이게 마음이 착한 건가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부러지게 일을 해. 그리고 이거 아니면 새롭게 그걸 딱 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근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두루뭉실해서 이건 착한 것도 아니고 안 착한 것도 아니고 딱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안 딱 부러지고, 그쵸? 그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기독교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큰빛교회에 혹시 기독교 환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의식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으로 내 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감을 내가 마음껏 발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짧은 인생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재밌게 살려고 하고요, 하루를 살아도 신나게 살려고 하고, 근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식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 의식세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을 때 확 바뀌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랬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저놈 내 반드시 죽인다 하던 직장 생활할 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방송통신대학교 간다고 원서 가지고 갔는데 그 개통을 밟아서 갖고 오지 않았다고 과장이라는 놈이 찍고, 그 다음에 갔더니 부장이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부장하고 과장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을 품고 직장 생활하니 직장 생활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28살 되던 여름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룻밤 세제가 바뀌더라고요. 그 원한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극적인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10년이 돼도 그 사람은 그래. 10년째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해보니까 20년째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 그 사람은 네네 잘해요.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착해요. 근데 그 사람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더 놀라운 것은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 이렇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예배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누구 얘기 같아. 가슴이 찔리시나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근본부터 내가 변화되겠다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예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칠게요.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사 이런 것들이 막 달려나가. 그때 최선봉에 섰던 것이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였었어요. 거기가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15년까지 다른 회사들은 아마존이나 구글이 그냥 최정상으로 막 올라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만 정체되어 있는 거야. 근데 15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회사의 직원들은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머리는 누구보다도 좋고요, 경쟁력은 누구보다도 좋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도 많이 내는데 그 회사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왜 발전이 안 될까?
심지어 그 얘기를 이 말을 했던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년 전에 한 사람을 뽑았대요. 신입사원으로.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위에 매니저가 됐고 자기 그 밑에 들어가 있어 산 사람.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인도계 그 CEO가 오게 됩니다. 인도계 그 CEO가 그 이름이 뭐냐면 사티나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 사티나 나델라. 자, 이름이 나델라. 아무튼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거를 해요. 연말 평가를 하잖아요. 연말을 평가를 하면 전에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잘했던 거, 성과 낸 걸 갖다 다 적어내는 거 아니에요. 연말 평가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선 그런 걸 갖다가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 첫 번째로 물어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협업에 관한 얘기예요. 협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협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했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연말 평가를 할 때 자기 한 일만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엔 협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져서 무엇을 그리고 창조적인 것을 이뤄냈나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델라라고 하는 그 회장은 딴 거 바꾼 게 없어. 일은 다 열심히 해. 그런데 너가 딴 사람과 어울려서 어떻게 무엇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너는 또 어떤 일을 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델라 그 회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회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빛교회의 갈 길을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10년째 정체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각자의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소서 2장 22절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은 깎이고 그 잘난 부분 더 성장이 되면서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MS 회사가 서로 상생하는 거, 협업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듯이 그들 그 회사 안에서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위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빛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연합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며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나의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자 보세요, 교회가 이번에 붕괴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쫙 나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합시다. 아무도 안 움직였어. 저녁 때 기도합니다.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여.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 근본이 자기 속에 묶여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장소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수준이 MS사의 그 나달라 회장이 오기 전에 수준으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고요.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협업, 상생은 안 되는. 그게 많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갖다 부추겨져서 잘했다 해서 그 마음이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에. 그래도 그게 교회가 부흥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서로 누가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그 속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져서 할렐루야, 옛사람은 죽고 옛 구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일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거예요. 그때 광야야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목사 혼자서 막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까놓고 말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각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십시다. 한 마음이 되십시다. 작지만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내놓고 괜히 진짜 꼰대처럼 자기는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구습 속에 있으면 꼰대처럼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일전에 어느 교회 내가 성도들 데리고 옵니다. 성도들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우리 큰빛 교회 얘기예요. 김 목사님 교회는 꼰대가 몇 명 있는 것 같아.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칼을 들듯이 메스를 들듯이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갖다 도려내게 하시려고 이걸 갖다 직설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드려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반발이 생기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멘, 내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고 꼰대 삶을 청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 수련회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음에 따뜻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못 가시는 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요번에는 가서 질퍼덩거릴 거야. 처음이라 재미가 없고 고소하죠. 근데 다음에는 더 재밌을 거예요. 울릉도를 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우리 용접사 그분은요, 어저께 저녁 때 울릉도로 떠났어. 자기 친구하고 간대요. 근데 무슨 친구냐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래. 할렐루야. 막 좋대. 그 사람이요, 제네시스 쿠페거든요. 한 번 밟으면 250km 이상씩 날아간 차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퇴근해갖고 어디야, 김포 하군리 공단이거든요. 거기 공단 멋있게 진 데 있어요. 거기 아주 거기서부터 밟는 거 그냥 꽉 가더라고. 보이지도 않게 가 그냥. 할렐루야. 그분이 갔다 오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한번 울릉도 한번 가보자. 아멘. 거제도 참 좋아요. 지난 여름에 갔다 왔는데 지난 신안 앞바다 거기에 소학도 거기 정말 좋아요. 밥도 공짜야. 실컷 먹고 돈 안 내고 와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회에서 은혜 줘갖고 막 하는 건 이제 별 자신이 없어. 근데 제가요 원래 노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노는 거는 자신 있어. 할렐루야. 재밌게 놀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는 안 될지 몰라도 나가서 재밌게 놀다 보면 그거 뒤에 은혜라고 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봐요. 우리 교회가 집사람들 형편 다 아시잖아. 서로 다 알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다음에는요, 이게 잘 발전되면 권사님 또래 친구분들 해서 승합차 하나 하고 젊은 사람 또 따라 승합차 하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45인승 관광버스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고 그리고 또 좀 더 발전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면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뭔가가 활력이 없었어요.
활력이 이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부연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다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들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굉장히 좋게 들릴 거예요. 대신 우리 큰빛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나들이 가는 많지 평소에 주중에 기도회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뭐 할 적에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만약에 그것도 안 하고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 예수님한테 혼나. 많이 혼나. 그런데 우리가 주중에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의 잔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빛교회를 갖다 뭐 한다고요? 피크닉 같은 교회. 두 번째 문턱이 낮은 교회. 세 번째 보수 우파의 교회. 그렇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좌파 신학이 있고요, 자유 신학이 있고요, 해방 신학이 있어요. 세상이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행국으로 교회를 막 핍박하는 상황 속에도 큰 교회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좌파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어요. 머리 똑똑하고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죄송하지만 그런 쪽에 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느 교회 하나 나서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저기 그 사랑 무슨 교회라고 해서 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투쟁 열심히 하거든요. 그 목사님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들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빛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대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놀러 갈 땐 놀러 가고 기도해야 할 땐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할 때 뜨겁게 하고 아멘. 그리고 전도할 때 뜨겁게 전도하고 아멘. 우리 한번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동안 고인물 같은 교회 정체되어 있던 그런 모습 우리 다 날려버리고 오늘부터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저는 오늘 생각할 때 그런 날의 출정식이 오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을 되면 우리 부흥회도 많이 하십시다. 말씀 상경에 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큰빛교회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우뚝하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만들도록 이 목사부터 열심히 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